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제 그거 띄워주세요. 오늘 또 가정을 위한 기도인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가정을 위한 기도에는 오늘은 좀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또 기도회를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은 가정을 보존시켜요. 그리고 어떤 적글이 썩어 와도 가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을 해체시키면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가정을 세웠지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토부 좋았더라. 말을 잘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나타나니까 이게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도 자기 안에 있는 생각과 이미지를 이렇게 그려낼 때에 자기 뜻대로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기분 좋다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대로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래서 시편 82편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거늘. 우리가 신이에요. 뭐 하나님하고 맞먹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적인 존재라면 귀신도 신입니다. 근데 앞에 귀자가 들어서 그래. 걔네도 신이요. 근데 귀자가 들어가서 귀신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뭐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리는 질그릇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근데 이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로고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주를 다 끊을 수 있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운명에 질질질질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운명을 다시 창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까진 게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외쳐야 돼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은 쟁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요. 패배하는 가운데서 항상 그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고.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패배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그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마귀를 때려잡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뭘로 이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내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그죠? 예수 권세 강하도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어요. 그때는 멋모르고 불렀는데 그게 무의식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못 담도록 하는 거예요. 바쁘게 하고 생각을 미련케 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고 생각에서부터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자녀들을 너는 서울대 나와야 돼. 서울대가 종교가 돼버렸어. 학력이. 그게 하나님보다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야?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지혜는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또 그 하나님 말씀 자체인데 위로부터 내려와요. 싸우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온유하고 그런 자에게 지혜가 내립니다. 그 지혜가 내리면 귀신도 몰라요. 듣보자 아시겠죠? 귀신이 듣보자.
처음 뭐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귀신이 제 생각을 몰라요. 예. 여러분 생각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속에 있는 그 생각을 몰라요, 귀신은. 그래서 자꾸 와서 쑤셔보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예. 그리고 자꾸 미혹을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도 생각이 당신이라고 그랬죠.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게 당신이에요.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돼요. 저는 이거에 대한 간증이 많아요. 중국에서 18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간증이 많아요. 근데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돼. 간단해요. 예.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근데 하나님은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의 그 무게를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초신자에 맞게 달아보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또 된 사람에게 맞게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돌파해 나가야 돼. 예. 근데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큰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게 믿고 그걸 그대로 내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이 보배로, 예? 보배, 이 보배야, 이거 보야. 예.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걸 그대로 간직을 하고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마음밭에 감춰진 보 아시죠? 예. 그 마음속에 여러분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은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그때부터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도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이 사람들도 믿음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닦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축지법을 쓰고 이렇게 뭐 날아가면서 이렇게 막 지붕 위에 또 올라가고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 그 신적인 거를 인간은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죠. 원래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물 위로 걸어갔던 존재예요. 예. 공간 이동이 가능하고 그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시대에도 또 교육용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교육용이고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또 많은 신유 사역이 일어나고 또 오토바이가 막 달려가는데 기름이 다 없어지질 않아. 그 계속 달려가.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 그 조수아 밀인가 그분은 또 뭐 어디 그 아르헨티나인가 있는데 미국으로 왔는데 그 반지가 잃어버렸던 반지가 공간 이동을 해서 와버려. 그런 이적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이적을 통해서 뭐냐? 나는 능력자야. 나는 대단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바라보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 내가 창조할 때에 그대로 되라. 내 생각이 그대로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대로 다 이게 된 거예요. 하늘의 별과 별을 보니 너무나도 이게 아름다운 거야. 수많은 별들, 그 찬양하시죠? 너무나도 아름다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거기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늘을 보셔야 돼요. 제 말 따라,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땅만 보지 마시고 돈 떨어졌나, 어디 누가 뭐 흘린 거 없나 이렇게 고개 떨구지 마시고 항상 하늘을 보시란 말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잖아요. 온 우주 광활하신 하나님. 그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렇습니다. 우주가 광대한데 여러분 우주의 광대함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태양계 같은 게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어요. 그게 은하계예요. 그런 은하계가 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어. 난 상상이 안 돼. 그 나사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은 참 그런 거 연구하시는데, 그래서 이 공대에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다가 천체를 연구하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인문계에 나온 사람들은 무슨 개똥 쳐라.
뭐 이런 거 하다가 전부 이상하게 된 애들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론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대에서 안 나왔어요. 마르크스도 기독교인이었죠.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독일에서 기독교를 믿어야 출세를 하니까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집안이. 그러다가 성경에서 딱 보고 얘가 헷가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론을 핀 거예요. 성경이 원래 공산주의 사상이거든. 그래 뭐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원래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싹 빼고 거기다가 이제 뭐 주체 사상, 하나님을 싹 빼고 그냥 뭐 모태동 사상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소련 그 모태동 그 뭐야 레닌 뭐 막스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공산당 선언이 이제 안 통하니까 모택동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모택동이 그래서 옛날에 소비에트 이런 애들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기동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또 유식해지십니다. 기동전. 그냥 막 기동전 아시죠? 그냥 재빠르게 막 쳐들어가고 그냥 막 쳐부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진지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이제 그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그 이탈리아의 그 1920년도 경에 걔가 이제 그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지전은 뭐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진지 참호 이게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딱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러면 살살살살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틈 있으면 그냥 잽싸게 쳐들어가는 거예요. 전진 앞으로 이게 기동전이에요. 그래서 진지전은 계속해서 뭐예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고 이게 모태동 사상이에요. 마오이즘. 그래서 68년도에 이게 프랑스를 낭트 대학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뭐예요? 남자애들이 여자 기숙사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랄들 떠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뭐 금지를 금지하라 하면서 그것이 불씨가 돼가지고 유럽에 다 퍼졌어요. 그 뭐 일본까지, 그다음 미국까지 히피 문화 무슨 이런 것들이 다 퍼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지전으로 이게 김일성이가 몇시 50년 전에 하여튼 김일성이가 한국에다가 사법부 장악해라 빨개 그 무슨 그런 사상을 다 이렇게 물들여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걔네들 주사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개 이런 거를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학교 안에도 피바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거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뭐 아주 좋아요. 이데야. 북한 선전하는 거. 그리고 신학교 안에도 데모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 보면은 맨날 담배 피고 신학교 안에서. 참 뭐 다른 일반 대학에 뭐 데모하는 애들 보면 그런 애들 전대 이런 애들 같이 자고 그래요. 남녀 애들이. 저는 그리고 맨날 뭐 수업 많이 못했어요. 그냥 뭐 그때 뭐 녹골단, 백골단 들어보셨어요? 여기 머리에다가 무슨 바가지 같은 거 쓰고 얘네들이 곤봉 같은 거 들고 취류탄 들고 와서 막 대학생들 진압해요. 그래서 뭐 하얀 모자 뭐 녹색 뭐 이런 거 쓰고 막 그냥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진압하는 거예요. 막 학생들은 막 수건으로 가리고 막 데모하고 뭐 신학교 애들도 그때 막 전국으로 다 모여가지고 뭐 데모하고 이랬어요. 한강에서 데모하고. 하여튼 그때는 그냥 데모 체류탄도 막 맡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부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모태동 문화혁명이요. 말 그대로 여기를 쇠뇌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무식하게 총구로 이렇게 하는 게 모태동이야 그랬거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맞아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거든. 중국말로 따구아판이라고 그러는데 큰 가마솥이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밥을 해서 같이 먹자. 공산당 원래는 나눌산자인데 이게 안 돼. 이제 나중에 생산산자로 바뀌었어. 그래서 같이 우리가 생산을 해. 같이 일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먹자. 같이 분배하자. 안 돼. 왜? 열심히 일해나 천천히 일하나 분배는 똑같거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되니까 이제 그거를 야 여기 고랑을 하나씩 줄 테니까 거기에서 반은 네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산이 뭐 5배 막 이렇게 이상으로 올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본주의. 그래 열심히 벌어서 남 주자. 할렐루야. 열심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게. 예? 그것도 정직하게 빵도 만들고 정직하게 하고. 근데 좌파 이런 사상으로 가면은 성공한 적이 없어. 결과가 다 비참해. 예. 그 안토니오 그 그람시가 그 기동전, 진지전 이런 걸 말하고 헤게모니를 걔가 말했어. 예. 그래서 문화든지 도덕이든지 어떤 면에서 어떻게 누가 그 사상을 쥐어지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헤게모니 누가 지느냐.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좌파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진지전이 있었다니까. 다 교육계에도 침투하고, 사법계에도 침투하고, 국회의원들 다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전 영역에서 얘네들이 쫙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냥 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얘네들이 다 드러났어. 다 드러났어. 그러니까 하박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다 쳐부순다고 됐어요. 그래서 뭐 심판에도 가난, 전쟁, 무슨 뭐 쓰나미, 화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고. 그래서 악의 기초를 다 드러내신다고. 진지 속에 싹 숨어 있던 애들 다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기동전에가 튀어나왔어. 다 드러내신 거, 다 드러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그 계시록 2장에 교회가 타락하니까 또 이제 붉은 영이 오죠. 그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서로 죽이고 죽이더라. 서로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땅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 주사파애들이 다 이제 어떻게 헤게모니를 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그 박지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도 좀 아셔야 돼. 정치적. 그래야 이제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에 이제 감각을. 박지원은 말하자면 전라도 김대중 후계자. 근데 전라도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자기가 이제 자칭 뭐 전라도를 대표하는 적이라고 하니까 김대중 선생. 전라도 사람들도 너무 돈 따지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갈기갈기 다 찢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뭐 그다음에 뭐 전라도 경상도 이게 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갈기갈기 다 찢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예요? 옛날에 또 그 고기파가 있고 또 저기 뭐 노사모가 있죠. 노사모 거기 이제 뭐 안희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안희정이 대단한 사람. 다 그냥 스캔들로 잘라버리고 그런 겁니다. 걔네들끼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쳐버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결과를 봐라, 결과를. 혼돈의 시대는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시겠죠? 간단해요. 간단해. 열매를 보고.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근데 이 정권은 너무나도 북한을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시겠죠? 비무장지대 막 이렇게 헐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지전을 피고 나중에 기동전으로 제압하려고 그러나 봐. 그리고 너무 좋아해. 저는 진짜 두렵습니다. 이게 걱정돼요. 다음 대통령은 이게 결과를 보면은 뻔한 거예요, 뻔한 거.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결과를 보세요. 그냥 온 백성들이 다 그냥 다 북한에 퍼다 주기만 바쁘다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북한을 이렇게 뭐 연방제하면서 북한식으로 가려고 그런 것 같아. 저기 위에 있는 무슨 돼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 여기다 앉히려고 그런 것 같아. 아주 허란이 돼 있어 지금. 열매를 보라니까. 열매를. 다음 대통령을 누구로 앉히려고 그러는가 이 사람들이. 물밀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돌아와도 뭡니까? 가정은 허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을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그것을 붙들고 그 다음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열심히 맷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심히 맷돌 가다 들림 받잖아. 누가복음 17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정은요 적그리스도 와도 못 깨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못 깨긴 했는데 얘네들도 가정을 못 깨는 걸 알아요. 왜? 깨면 자기네가 존재를 못 하거든. 그런데 가정을 자꾸 해체를 시키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네 식대로 주물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납 안 하셔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수명이 다 됐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어. 태양신 뭐 주체사상 이런 걸로 이제 안 됩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탈북자들이 많지.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핵을 없애죠. 그럼 저 정권은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거를 빼지도 못하고 빼도 밥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90kg가 저렇게 130kg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자, 가정이 살면은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가정이 살아야 이게 교회가 사는. 교회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교회가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인간들이 타락하고 노예 근성을 못 버리니까 애굽에 430년 그 후에 이제 성막제도 주고 교회가 나온 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그 교회는 뭐냐? 가정을 가정답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쓸데없는 행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복만 받으시면 돼. 그런데 복을 받은 방법이 딱 두 가지요.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의 복을 뺏어가. 강도의 소굴이야.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와서 여기 와서 기도만 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말씀을 탁 들으시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집안마다 교회를 다녀도 집안에 저주들이 많아요. 집안에 저주가 있고 교회에 저주가 있고 이게 빛과 소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저주받은 상태로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교회라니까. 그 여러분 자신이 타락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떻게 가정도 둘이 모였죠. 남녀가 연합하죠. 이게 비밀인데 연합 이 자체가 교회예요. 가정교회. 둘이 모인 거예요. 그럼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할렐루야.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정이 많이 모인 것이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는 무슨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름이 아니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예배 성전 이렇게 구분하게 해서 무슨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것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거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거룩한 우리 성령님이 오시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신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계시록 20장에서 1003명이 귀신과 마귀와 귀신들을 다 잡아서 무적이 쳐넣어요. 우린 천사보다 센 자들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천사들은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 존재 자기의 그 자긍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그걸 끌어내린다. 넌 별거 아니야. 실패자야. 그 생각에서부터 실패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가슴을 쫙 펴고. 전인권이가 저는 저 시대 때 걔는 대마초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노래 가슴을 활짝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그건 있잖아요. 행진하고. 대마초 피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걔네들도 그렇게 행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진하면 돼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저주 받은 집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걸 늦게 깨달았어요. 예? 뭐 저희 또 간증하면 많은데 그건 간증할 필요가 없어. 예, 제가 이제 뭐 그래서 저는 안 봐도 다 알아요. 교회 오면 전부 다 뭐 권사님 무슨 뭐 집사님 오셨어, 뭐 회장님 오셨어. 회사야 무슨 회장님들이 이렇게 많어. 1여전도 회장님, 2여전도 회장님. 그리고 뭐 그리고 오셨는데 말 못해. 예? 말을 못해. 왜? 집안에 많은 저주들이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안에 저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 보면요, 술 귀신이 들어가지고 술 먹고 그 집안에 간암으로 좀 전부 간암으로 좀. 예. 그 가게도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이렇게 할아버지 때 증조할아버지 이렇게 조사를 딱 한번 해보세요. 가게도 그거 재미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무슨 질병이 있는가. 또 이혼하는 집안들 쫙 이혼 귀신 쫙 들어오고. 예. 또 음란한 집 음란 귀신도 쫙 이렇게 막 다 있어요. 망하는 집안 그게 뭐가 있다니까. 핵심 뭐가 있어요. 예. 종합병원도 있고. 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장로? 필요 없어요. 다 저주 들어와요. 예? 제가 어디 뭐 기독교 서점에도 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데 말은 못해도 도와주고 싶어도 그분이 믿음이 안 되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아 집안에 뭐가 꼈구나. 옛날에 그런 거 말하기 좋았는데 말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해 주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때를 봐서 이제 시간이 되면 말할 기회가 있으면 말해 주는 것뿐이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귀신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을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기냐?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말해요. 말씀하시고 도덕법, 어떤 규례들, 살아가는 법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말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5, 6절에 보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이 흘러내려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뭐예요? 저주가 3, 4대까지 가버려요. 그죠? 갑니다. 그 저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명기 28장. 그래서 국가적인 저주가 있고 그 교회 저주가 있고 그 사회의 저주가 있고 학교의 저주가 있고 뭐 다 저주가 있는 거예요. 가정의 저주가 있고. 그 저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어기면 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잘 돼 있잖아요. 재밌습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자주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국가적으로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줘요. 미국이 타락했어도 청교도 기본 정신에 이 트럼프가 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뿌리를 바치고 있는 그 7천 명이 있는 거예요. 9시대. 그 민족의 어떤 그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도 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 역사는 가장 짧은데 모든 민족에 뛰어나잖아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도 유대인들이 신명기를 지키니까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은 받게 돼 있어요. 그 신명기법은. 신명기법은 어떻게 하면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번성한 그 법이에요. 예수님을 몰라도. 그 데리 프리스라 영국에 그 있어요. 그 복과 저주란 책이 있어요. 그 신명기법을 논한 거예요. 이거는 뭐 영빨을 안 쎄도 괜찮아요. 영빨이 쎄도요. 신명기법 어기죠. 그러면 저주 와요. 그 저주를 어떻게 끊냐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잘 파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법이 뭐죠? 이 땅에서 가장 큰 법이 뭐 살인죄보다 더 큰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르셨죠? 아신 분들도 아시고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법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 순서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한 법 중에서도 가장 큰 법이 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막 주일 성수보다 더 큰 죄가 뭐야? 하나님은 뭐 없애버리고 그래서 자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이게 더 큰 죄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법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거기 보면은 부모한테 거역해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뭐 때려 죽이라고 돼 있어. 쉽게 말해서 복잡하지 않아요. 때려 죽여 그거.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어. 왜? 그건 인간이 아니요. 부모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부모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럼 뭐야? 인간이길 포기한 거.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 지옥 가서 덜 뜨거운 데로 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그 종자는 말을 안 들어 처먹어. 그러면은 계속 놔두면 죄가 계속 쌓여. 그러면 지옥에 가면 더 뜨거운 데 들어가거든. 그래서 사형제도가 거룩한 거예요. 사형제도를 없애버리면은 어떻게 하냐? 계속 죽여. 그러면 뭐야? 얘가 지옥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도에서 했는데 1000도 아니 2000도에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 불의 온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기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이 베세다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인데 베드로의 고향, 예수님이 왔는데도 내가 구약에서 말한 사람이 나야. 내가 직접 와서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먹네.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네. 그렇게 돈이 좋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돈 좋아하는 거고, 음란하잖아. 유대인들이 음란합니다. 테라볼비아 동성애도 많아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음란해요. 그게 막 이혼 막 하고, 음란합니다. 동성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희들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니네들보다 지옥에서 견디기 쉽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지옥 불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안 들은다. 대안이 없는 거야. 대안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대안이 없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걔가 사람이 됩니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악한 자의 부모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부모 말을 안 들어. 대책이 없는 거. 걔는 계속 살죠. 죄가 이렇게 쌓이는 이렇게 지옥 가죠. 영원히 불구덩이. 이거는 뭐 진짜 감당 못할 그런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때려 죽이려는 거고. 대안이 없으니까 사형을 빨리 시켜야 돼. 사형 죽이냐. 그래야 그때 회개하면서 그래서 돌에 맞아 죽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옥에 안 갈 수도 있는 거. 음부에 가더라도 불구덩이는 안 들어가는 거. 쉬는 장소로 가고. 구약 때는 하데스의 음부와 그 음부라고 돼 있죠. 구약의 백성들 천국 못 갔어요. 보혈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하데스 음부로 갔다 스올로. 스올에는 뭐야? 마태복음 16장대로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죠. 거지 나사로. 부자는 불구덩이 가고 그 쉬는 장소로 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이 죽으면 자기 열조에게로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해는 법인데 이거 부모 말을 안 듣는. 근데 지금 국가법이 뭐예요? 부모가 때리면 고소해라. 이게 뭐예요? 이 망할 놈은 국가예요. 이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신명기법대로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요,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가 타락해서 이렇게 얘네들이 왔지만 얘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얘네들 진짜 불쌍해. 악인들. 지네가 저주를 자초하고 있어. 이거는 천명이에요.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어. 거역했다가는 어떻게 하냐? 그대로 오는 거야. 그대로. 교회도 저주받는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 어기면. 이건 뭐 목사가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무리 그렇게 만 번을 외쳐도 신명기법대로 저주는 온다니까. 복과 저주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마귀들이 오는 거예요. 하얀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방원이가 살인을 하고 조선시대가 그렇게 살인을 하고 그래도 정몽주를 때려 죽여도 고려시대 때 장래모나 고려장 부모를 업어다 갖다 버려. 그러니까 고려는 망하는 거예요. 살인죄가 더 커요? 부모 고역죄가 더 커요? 부모 고역죄가 더 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봐서라도 덜 악한 악인을 도와준다니까. 너희가 무슨 거룩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백성보다는 그래도 거룩하니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집, 그 다음에 너희가 차지하는 그 땅을 너희들이 다 차지할 것이다. 신명기 8장에
예. 그래서 거룩이 재산이라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땅을 주셔요. 복이 있는 자에게 모든 복이 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 저주받는다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복이 있기 때문에 복이, 제가 그랬잖아요. 미사일처럼, 열추적 미사일처럼 따라다녀요. 이게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저주가 오죠? 그러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아프리카, 미국 도망가도 저주. 계속 따라와 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운명이니 팔자니 그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거. 걔네들한테 또 잘하고 그러면 불공들이고 뭐 점쟁이한테 뭐 갖다 주면 귀신이 잠깐 이렇게 족쇄를 또 풀어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더 크게 망하게 이용해 먹다가. 침 질질질 흘리고 다니는 애들 있죠. 정신상. 그건 마귀가 다 쓰고 버린 거예요. 진짜 똑똑한 귀신 들린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거든. 공부 잘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똑똑하게 걔를 써먹는 거예요. 서울대 나오게 해가지고. 예, 딱 써먹. 뭐 서울대 나왔다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해야 돼요. 오늘도 이게 가정의 저주 이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부모 공경 안 하잖아요 요새. 집안에 저주 오는 거예요. 보험을 왜 들어? 왜? 보험 드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들을 수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들을 수도 있어요. 내 입술 내 몸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들고 보험 들고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어린아이 같이 들으시란 말. 도둑놈들이 와서 다 구멍 뚫고 빼가. 다 빼가잖아 지금. 국가 지도자들이 다 도둑놈들 아니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고 국민들이. 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똑똑해져요. 저도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어서. 근데 그냥 보통 좋아서 보통. 그냥 성실해서 그냥 공부 잘하는 학생, 범생이.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똑똑해져. 경제관도 똑똑해져요. 사람 보는 심리학도 똑똑해져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성경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사람에 관계된 모든 학문이 뭐예요? 사람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잘 파헤쳐놓은 세계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모두 똑똑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가는 거야 지금 다 빼가. 그리고 그거 부모 막 업신여기고, 그 오죽하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분배라. 그 전에 미리 다 주지 마라. 무시당한다.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자라고. 이게 다 이게 완전 쌍놈의 집안이에요. 쌍놈 이거. 하나님 보실 때.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요. 나잘난 박사들이 많아요. 위원회들이 많고 조직이 많아요. 교회가 그걸 또 음력계가 올라타네. 왜 짐승이니? 그 짐승이 그런 짓거리 하면서 짐승짓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짐승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어린애같이 믿으시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다 짐승들이네. 어떻게 뭐야 이게 다 짐승들이야 짐승들. 어떻게 짐승 봐도 못하네 이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노아 시대 때 갔다 그러는데 노아 시대 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짐승 봐도 못하니까 다 그냥 10억이 넘는 그냥 인구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더 놔둬봐야 지옥에 가가지고 불만 더 뜨거워지는 거니까 빨리 쓸어버리는 게 나아. 대안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쓸어버리는 게 나아.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해 그게. 넌 지옥 가서 그래도 계속 놔두면 넌 이천도에 가서 했는데 그 천도에 가서 이제 죽어라. 거기서 고통받아라. 대안이 없으니까. 한 120년을 외쳤어요 노아가. 안 들어. 그래서 예스겔 18장은 한번 이제 보십시다. 거기는 나중에 신명기 꼭 읽어. 28장 자주 읽어보세요. 에스겔 18장 우리 다 아는데 그래도 또 보고 또 새기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에스겔 1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면 어찌미 됨이냐. 이게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썩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자동적으로 천국 가.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이거든. 아유 자동적으로 천국 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나가거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소망 무슨 이런 교회 나가거든.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다수들이. 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옷을. 예. 강권하에 끄잡아 들였어. 누가 보면 강권하에 끄잡아 들였어. 강권하다 채워놨어. 근데 예복이 없네. 예. 누가복음에서 그렇고 마태복음에서 예복이 없어. 예복은 뭐예요? 성도의 거룩한 행실, 세마포,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며 월경 중에는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뭐예요? 정의와 의로워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이렇게 우상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아내를 더럽혀. 지금 아내 더럽히잖아. 유부녀끼리 뭐예요? 간통이 아니요. 형사처벌을 안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저주가 오는 거지. 예. 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어도 조상들이 그랬어도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이가 뭐 10포도를 먹어서 아들이가 시가 이거 아니요. 아버지 세대가 그랬어도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저주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채업자가 와가지고 돈 밀려주고 못 갚으면 복리이자 해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죠. 합법적으로. 그죠? 이게 강탈하는 거예요. 예, 학대하는 겁니다. 그 사채업자도 어쩔 수가 없어. 왜? 자기도 빌려왔거든. 자기도 이자를 갚아야 돼. 그래서 말세에는 이자 돌리고. 예, 그런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 데살로니가서 3장 말세가 된 말씀대로 그 로마 시대에서도 너희 살아남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일을 해야 돼. 열심히 맷돌 갈아야 돼. 예, 강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오히려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게 시편 112편이죠. 예, 시편 112편 중요한 장입니다. 왜 가난의 저주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는 뭐예요? 사렙다 과부의 교훈을 몰라서. 정말 있는 자는 안 내셔도 되는데 없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11조를 내보기도 하시고 아니면 또 뭐냐면 어려운 자를 더 도우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셔. 감동 진짜로. 예. 그래서 시편 112편에는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그 후손들이 걸식하거나 뭐 뚫어다니지 않는다. 강성해진다. 강성해. 이게 내 위를 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다 하셔요. 우리 사형제도 지금 이렇게 그나마 먹고 사는 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 지금도 그런 거 잘하셔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떼부자는 아닌데 돈이 마르질 않아. 예. 그게 부모덕인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신명기 15장에서 이자 놀이 하지 마라 동족에게. 그래서 시편 15편에서는 뭐예요? 이자 놀이하면 하나님의 성산에 못 들어간다.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무슨 뭐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하나님의 성산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놀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부채 자본주의, 이자 놀이하죠. 대형교회들이 은행에 넣어놓고 100억씩 그 이자 따가지고 목사 월급 주고 부목사 월급 주고 사찰집사 월급 주고 전기세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강도야 강도. 강도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라. 설마요 목사님. 안 그렇다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도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사모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이하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걸 들이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 걸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 사채업자네. 이자놀이 했네. 여기 걸려. 시편 15편에 걸리네. 내가 뭐라 그랬어. 너는 지옥. 그 천국은 착한 자들이 가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빛이야. 불신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그래서 가족 구원은 착한 행실이 없으면 안 믿어요. 특별히 가족은. 그래서 그 형제들이, 불신 형제들이 뭐 믿는 형제들 지금 재산 분모하고 싸워. 그럴 때 빠지는 거예요. 아유, 니네들 다 가져라. 나는 안 가진다. 그 뭐 주면은 받고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다 이 말에 같이. 그 내가 손해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온유한 자는 안 싸워. 땅을 차지하리로다. 헤게모니 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판단하고 8절에 9절에 진실하게 행할진대 반드시 살리라. 저주가 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근데 이 아들이 반대로 행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13절에 마지막 절에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나오죠. 14절에 또 가령 그 아들이 또 손주가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얘가 또 회개를 하고 이렇게 행했어. 할아버지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17절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산다. 그래서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 길을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23절에 주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안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자꾸 저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저주고. 저주도 어떤 면에서 뭐예요? 복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복이라니까.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도 있고 그건 자랑할 것도 못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넓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나중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아요.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악인이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국가 때문에. 그 에레미야 애가가 나오잖아요. 애가가. 이사야 애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니엘 애가가 있어요? 없어요. 에레미야는 애가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예? 다 자기 죄를 벌을 받나니 어찌 하나님께 원망하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목사 책임도 아니에요. 솔직한 여러분 책임이에요. 다. 목사 책임은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지. 목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지. 목양아 가르치고. 그걸 안 알려주는 게 목사들의 죄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것들로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할 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죄 이게 내 죄입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 여러분은 한 명이 신명기 32장 30절인가 한 명이 1000명을 쫓고 두 명이 10,000명을 쫓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딱 믿죠. 그런 집안의 저주를 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안 되는데 내 남편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니까. 5년 기도해 보세요. 까니마 똑까 까니마 똑까. 아세요?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목사님 저렇게 천박스러운 단어를 쓰실까? 여러분이 자꾸 좀 이렇게 남으시라고. 예. 그래서 얼음이 아무리 두꺼워도 곡괭이 가지고 곡괭이 이렇게 삐죽한 거 있죠? 계속 거기만 찍어보세요. 구멍 뻥 나고 금이 간다니까. 예. 단단한 것도 다 강. 그래서 여리고 작전 뭐야? 계속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루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니까. 그리고 그건 뭐예요? 법칙이에요, 법칙. 왜? 육신을 입고 가잖아. 육신을 입고 있으니 어쩌란 말이야 이거. 이거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예? 육신을 입고 사는 한은 어떻게 돼? 이 육신을 복종시키고 예? 이 울림통을 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란 말이에요. 예? 생수의 강이 나와야 그게 흘러가서 에스겔 47장대로 아라바로 흘러서 물고기가 사고 나무 열매 되고 민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기도 안 하면 여기 생수의 강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6절인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를.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니까. 여기서 생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살려야 돼. 생수가 없어가지고 다 비틀거리는 거야 지금. 예. 그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먼저. 하나님 말씀. 근데 기도가 어려워. 안 해. 그럼 뭐야? 맨날 그 생 다람쥐 쳇바퀴도 10년, 20년, 30년을 똑같은 거야. 기도 안 하시고 땡땡이 치시고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늦게라도 깨달으시고 늦게 배운 도적들이 더 무섭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쫙 더 간절하면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기도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에베소서 6장에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은 마귀가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그 자기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예?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뺏긴 것들을 다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아시겠죠? 예.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근데 도전도 안 해요. 집안에 저주 끊으려고 10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 그런 거 그게 워낙 깊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보면 그렇더라고. 간정들 들어보면. 예. 보통 5년 막 10년 그게 기도한 거예요. 뿌리가 깊을수록 막 기도한 거예요. 집안에 그걸 끊으려고.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 하면서 자기가 변화받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형제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가족이 회복되고 친척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들어요. 목사님 뭐 기도해보라 뭐 성경에서도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 한 달 40일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무슨 나만 뭐 40일 특별 기도에 참석했다고 자 그 창피해 죽겠어 그거. 어? 아니 그 뭐 40일 특별 기도에 참석했다 뭐가 뻥 떨어집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그런 건 이름도 어디다 못 내요. 무슨 교회에서 행사로 그런 거 하냐고. 그런 거 때려치세요 그냥. 무슨 40일 특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고 안 하면 다 안 나와. 그 저주를 어떻게 막을 거야 그거. 40일 특별 기도 한다고 막습니까 그게. 저는 이 한국교회 보면 참 답답해요.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무슨 조삼모사식으로 맨날 뭐 누가 사탕 줬다 뭐 줬다, 그것도 이제 안 통하니까 더 센 거 더 센 거. 나중에 마약을 주는 거예요. 마약. 독을 줘 거기다. 다 취해버려요. 말씀이 없어가지고 말씀에다 마약을 타가지고 독을 타가지고 에레미야 23장 다 비트 다 되는. 예? 그냥 다 그냥 그거 먹고서 그냥, 예? 다 그냥 이게 영혼에 갈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나중에 막 힘드니까 그냥. 예? 그러니까 세상 걸 다 퍼마시는 거예요. 부정물을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땜빵 하려고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죠.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가 천국이요. 예. 그냥 기쁨이 충만해. 예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천하를 다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심이라. 예수님은 다 포기했어. 그러니까 성령을 한없이 부어줘. 그리고 많은 걸 받아가지고 남을 이롭게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살아. 이런 사람이 큰 자예요. 예. 이게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고 천사들이 지금도 빵빠레 울리면서 그 사람을 새 노래로 막 찬양하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응원하고. 예.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저거 이제 보고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아는 건데 더 확실하게 제가 아주 그냥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0장 가보세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무슨 그람시인지 뭐 이런 거 다 무너뜨려요. 뭐 막스 모태동 사상, 주사파 사상 다 무너뜨려 이런 거. 예.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교만한 거 다 무너뜨려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바보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고 예수님한테 복종해보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준 거예요. 산상수훈을 왜 줬어요? 그거 그대로 지키면 세상에서 바보가 돼. 그걸 그대로 지키면 뭐야? 마귀를 때려잡는 권세자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거. 그래서 아주 귀한 거예요. 오른밤을 식어도 왼밤 돌려도 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막 교회 다닌다 그러고 마누라 막 패는 거야. 그냥 바락바락 대들지 말란 말이에요. 왜 대들어? 왜? 그냥 맞으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 번 이런 거 얘기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저 목사 인권도 모르네, 무식하네. 그 목사가 무식한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에 왜 나왔습니까? 11장 보세요. 톱으로 켜는 것과 카타콤스 다 들어가고 사자밥이 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맞으란 말이에요. 맞아. 그럼 뭐 죽을 때 같은 맞아.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무너진다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아이고 인권인데 뭐 어쩌고 저러면서 남편하고 별거하세요. 미친놈들이요. 그냥 마귀를 못 잡지. 예, 이렇게 정권이 왔는데 공산당이 왔는데 못 때려잡지. 못 잡는 거예요. 그거 못 잡아요. 그리고 먹혀. 지금 교회 뭐 조사합시다, 큰 교회 가서 뭐 조사합시다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들이 끽소리 안 하고 지금 방공을 외치지 않는 목사들 다 가짜예요. 에레미야처럼 외쳐야지.
말도 못해. 뭐 외치지도 못하고. 뭐 걸리는 게 있나? 교회 돈 털릴까 봐 그러나? 조사 들어올까 봐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남편한테 두드러 맞는 그 아내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죠. 그리고 막 대적 기도하죠. 그 남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고 평생을 부인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때려봐. 이 독사, 마귀 새끼, 당신 지옥. 이러면은 그래 나는 천당 지옥 갈 테니까 그래 그럼 헤어지자. 이러면 뭐 어떻게 때려잡냐고 마귀를. 로마는 망했어요. 로마가 지금 어디 있어? 물론 그 사상은 남아 있지만 로마의 그 시저 그 군인들 강한 군인들 어디 갔어요? 예수님 막 아무 힘도 없어. 막 창으로 찌르고 아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보시오. 옷도 막 찢어서 뭐 자기네끼리 막 나눠 갖고 어디 갔어 걔네들? 좀 이태리 봐요. 예? 아주 그냥 거지 나라요 걔네들. 공항에서 막 사람들 거 다 훔쳐요. 귀중품 다 훔치고 공항 직원들이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아요 이태리 가면. 옛날에 성령 받은 사람이 남겨놓은 문화유산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걔네들. 예.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반공을 안 했죠. 공산 중국도 좋대. 중국이 지금 어떤데 지금 계속 잡아가요. 점 심해질 거예요. 예. 성경적 이제 다 금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잡아가잖아요. 십자가 다 내리고 똑같은 적이라니까. 똑같은. 빨간 사상을 가진 거예요. 그 계시록 2장, 6장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권을 따라가면 저주받는 거예요. 인권을 따라가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베드로전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2장 8절에 남자는 다툼을 거치고 성내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복이 오는 거예요. 남자에게 뭐 여자가 기도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렇게 하는데 남자가 기도하면 그 집안에 그냥 그러니까 우리 여기 또 여자분들도 오셨는데 그런 기도하는 남자, 복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외모가 뭐 멋있어요. 눈이 뭐 카리스마가 있어. 그럼 살아봐. 카리스마 그게 밥 먹여줘요.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열심히 일하고 근검 열심히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권, 뭐 세상 가치관, 세상 그냥 지금 애들을 학교 교육을 보내면 안 돼. 최소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보내면 안 돼. 중학교 같은데 다 애들이 물들어. 국가간 사상으로 다 물드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거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가 그러니까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뭐 소리가 뭐 크게 아니도 하나님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술귀신하고 음란귀신하고 같이 가고 그러다 보면 또 이혼 귀신 따라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질병이 뭐도 와요. 가난도 오고 막 이런 게 와요. 우상 여러분 집안에 우상숭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서 그렇다고 또 뭐 그런 여러분 집안의 수치를 뭐 조그맣게 말을 하시고 회개하실 때는 그렇게 말하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 끊어주시옵소서는 크게 말하세요. 알겠어요? 동사만 계속 말하는 거야. 하나님 다 아셔요. 아니면 주여 소리만 외치시던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여러분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리를 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게 저주를 여러분이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우리 조상들도 몰라서 그러니까 내 때에 이것을 끊고 그러려면은 내가 그것을 내가 그걸 안고 그런 기질이 흐를 때 그것을 끊고 그런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시고 보혈로 씻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구약의 마지막 구절이 아버지 얘기로 끝나요. 자녀들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 말세가 되면은 복의 근원인 아버지를 떠나는 불신자랄지라도 아버지를 공경해 자녀가 복을 받는 건데 아버지를 무시해. 다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서울대 나와죠? 그래도 저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회개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부모 있잖아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못한 거 이런 것도 회개하시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산상수훈 떠올려 보시고 내가 뭐에 걸리나 이런 거 한번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가게 저주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신명기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저주가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들 거의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주들이 다 있습니다. 저주 없는 집안들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사오니 이 방송을 듣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교회들도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가 먼저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주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저주를 끊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집안의 가게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집안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불교를 숭배하고 아버지 귀신에게 제사하고 추석날 설날에 가족들이 모여서 죽은 조상에게 아버지 복을 빌었습니다. 그것이 효도라고 하면서 마귀에게 속아서 추석날 설날에 죽은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죽은 귀신과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미워하지 말고 70번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욕하지 말고 또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달라 했는데 우리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아버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버지 그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집안에 저주가 왔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저주가 왔습니다. 교회 목사가 되어도 교회 장로가 되어도 교회 권사가 되어도 안수 집사를 받아도 저주가 왔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사온지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신명기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주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상의 음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사온데 술 취한 죄를 용서하소서. 조상들의 술 취한 죄를 용서하소서. 술 깨신 용서하소서. 술 취한 죄를 용서하소서. 욕한 죄를 용서하소서. 욕한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집안에 남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미움에 덜한 귀신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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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집안의 저주들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권세를 주셨다. 우리들이 감사합니다. 세계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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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다 끊어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도 옮겨주시고요. 계속해서 회개를 하겠습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무기 중에서 얼마나 이게 큰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의 축복, 그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얻으면 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세상 거 얻으려고. 그게 바보예요. 바보증이요.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절제에 순종해 보세요.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성전에서 뛰어내려 뭐 교회 크게 하고 인정받으려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목사는 교인이 몇 명이야 이런 거에 기죽지 않아요. 나 혼자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유튜브에 뭐 얼마나 올라갔나, 뭐 사람이 뭐 정대 떨어지네 이런 거, 뭐 11조가 쭉네 이런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거 부모 공격,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부모한테 무관심해. 왜? 돈이 없으니까. 늙고 귀찮아. 제주도 할머니, 제주도 할아버지 아시죠? 무시하고. 부모가 말을 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왜? 어머니는 옛날에 호미로 사셨어. 그거에 굳어지신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피땀을 피로 낳고 여러분을 키우고 양육을 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라는데 배웠다고 어머니 경기로 갈면 되잖아. 예? 요즘 어떤 시대인데 예 그래도 나는 호미가 편하다. 그러면 인정해 주세요. 삶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세요.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게 부모 공경은 딴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왜? 어머니는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사셨거든. 그걸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그거를. 그걸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맞추려고 그래요? 재산 싸움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는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게 없어. 그래서 첫째가 잘 살수세요. 이 막내가 못 사네. 그러면 막내에게 다 재산의 절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야지. 인권이야, 국가법이야, 똑같이 10분의 1로 나눠. 이놈이 완전히 이게 죽일 놈이야.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면 지옥 가요. 살인한 사람 지옥 가잖아요. 살인죄보다 더 큰 게 부모 거역죄인데. 요양원은 부모가 원하시면 보내드리세요. 근데 요양병원도 이렇게 부모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편하시잖아요. 예? 자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러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또 요양병원이 필요하죠. 근데 될 수만 있으면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부모님이 자식하고 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이 데리고 사세요. 모시고 사시래. 모시고 사시는 동안까지. 저는 그렇게 해드렸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병원 신세를 좀 졌죠. 예. 그때도 제가 옆에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다 보니까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건 집안마다 다른데 어떻게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 대략 부모님이 원하시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편하시다 그러면은 거기다 모시고, 근데 부모님이 자식하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데, 예? 그걸 갖다가 요양병원도 아니고 시설 좋은 데도 아니고 요양 뭐 국립 뭐 이런 데다 싼 데다 보내.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두드러 맞아요. 예. 말 안 듣는다 그러고 막 치매 걸려 엄마 막 갔다 가면 그걸 막 두드러 맞아요. 거기 가서.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에요. 예. 요양병은 많이 생기죠. 예. 그럼 이제 집안마다 다르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양심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들면 안 돼요. 이거 다 회개하셔야 돼. 이게 살인죄보다 큰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하냐고. 키워놨더니 그래. 모르셔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공경하라는 건 뭐냐? 어렵게 여기시고 그걸 좀 무서워할 줄 알아요. 이게 공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이게 쌍놈의 자식들이에요. 예. 이게 쌍놈이야. 이 쌍놈들. 하나님 나라의 양반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요. 예, 에베소서에.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부모 1, 2절에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 잘되고 장수 안 되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아니야 부모 무시하고 부모는 돌아가시면 그 재산만 내 거 딱 챙기면 되고 나는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해서 딱 출세하는 길이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한번 그래.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시궁창에 빠지게 하는 거야. 수렁에 빠지게 하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천부 여지없어서 그래서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내용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험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 양심에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들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걸 하나님을 먼저 믿었는지,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 그래서 뭐야? 불신이 죄라고 돼 있잖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들어줬어. 그건 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신뢰했어.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짓눌러서. 그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는 이런 거를 성경에 대해서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가 오고 어떻게 복이 오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복을 받게 하면 여기 교회 복 받을 필요, 여기 성전 복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 성전 건축할 필요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여기 기도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지금 뭐 예? 그리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할 수 없어도 넓히다 그러다 모자란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바울도 월세로 했잖아. 월세로 2년 동안. 그럼 되는 거지. 뭘 그거를 갖다가 교인들한테 짐을 져가지고 교회를 뭐 성경 건축하자, 예? 건축원금 내라. 그 나쁜 놈들이야 그거. 예. 기도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척교회 안 가려고 그러지 교인들이. 왜? 거기 가면 헌금 부담이 되니까. 저에게는요, 예, 여기에는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새신자 뭐 가입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마음껏 오세요. 여러분 교회 나가시고 교회 이제 기도하실 분은 오시란 말이에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면 딱 하나님 교회인데 뭘. 그 여러분이 변화받고 여러분이 단신이 교회에서 변화시키세요. 옆에 사람 붙잡고 말씀 기도하자 이렇게.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남편은 하나님의 형상 10장에 나오죠. 부인은 남편의 형상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시간이 없으니까 남편은 사라가 남편을 아브라함을 주라 섬겼다.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할 때에 복이 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성상이 살아나요. 자존감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계시가 내리고 종용이 배울지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종용이 배울 때에 계시가 내린다고 됐어요. 배운다는 게 뭐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다 그러고 막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대들 그러면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거. 예. 다 가려진 거예요. 안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거라니까. 예. 다 계시가 막혀요. 예.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을 대적하시고 그 아내의 사랑.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보는 거에 약하니까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음란한 남자들 눈깔이 파라. 제가 무식하게 말씀드립니다. 왜 기억하시라고 눈깔이 파라. 그건 왜? 그건 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거는 눈깔이요.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 먹고요. 술 먹으면 이상해져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데 여자를 밝혀. 그러면 귀신 팍 들어가. 그래서 중독이 되잖아 술에. 이미 귀신이 여기 또아리 친 거예요. 뱃속에. 여기 뱃속에서 성령의 울림통이 돼가지고 여기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강이 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미 여기 술 귀신이. 그래서 잠언 23장에 저 바다 너에 땅바닥에 누워 햇소리 하잖아.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이미 중독이라는 모든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독은 이미 귀신이 또아리 쳤다. 들락달락하는 게 아니라 미혹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그를 끄잡아 들여서 거기다 여자가 잉태하듯이 아주 그냥 죄악의 씨앗이 귀신이 여기 또아리 친 거예요. 여기 귀신의 소굴이 된 거예요. 중독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미 귀신이 또아리 친 거예요. 이것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회개하면. 축기를 안 해도 축기해도 되지만 축기해도 회개를 안 하면 일곱 귀신이 다시 들어와.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귀신 한 마리 있어가지고 사는 게 나아 차라리. 축기해서 뭐 어디 성령 집회 가서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가면은 능력자가 와 그래서 딱 했더니 나갔어.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뭐야? 일곱 귀신이 들어가지고 도망가지는 사람 좀 봤습니다. 똥을 치워야지. 똥을 치워야 똥파리들이 안 오지. 똥은 안 치우고 그냥 파리를 다 쫓아진 거야. 능력자가 와서. 파리 대왕, 바알세불 다 쫓아버렸어. 며칠 지나니까 똥파리들 더 많이 오네. 야, 똥파리들이 날아갔어. 그래가지고 여기 10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날아가. 야, 저기 가니까 동물들도요. 시편 19편에 하면은 언어가 갖고 소리도 없는데 지네끼리 다 언어 한다고 그랬어. 얘네들이 다 알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70마리가. 아시겠어요?
차라리 내버려 두는 게 내버려 두는 게. 7마리는 게 낫지. 나중에 70마리가 되는 거예요. 가인 하나가 라멕 저주 77배가 돼버렸어. 예. 창세기 거기 나오잖아요. 4장 5장에. 예? 그러니까 축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 집회 함부로 참석하고 회개를 하시라.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면 얘네가 그냥 자동으로 나가. 자동으로. 제가 이거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이거. 자동으로 다 나가. 다 나가. 예.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회개하고. 근데 얘가 여기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경계의 시험, 돈 탐심에 물리쳤죠. 인정의 욕구 물리쳤죠. 세계 뭐 영광 다 보여주면서 절하 그 물리쳤죠.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그냥 대장이 뒤로 물러가 벌벌벌 떨면서. 귀신 쫄개들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나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귀신들이 다 벌벌벌 떠는 거야. 왜? 여러분은 작은 예수거든. 신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러니까 벌벌벌 떤단 말이야. 얘네들이. 왜 나를 벌써 때가 되지도 않는데 벌써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막 순종하고 여러분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견고해지는 거, 높아진 거, 뭐 불승은 다 그냥 쳐 부수는 거예요. 다. 왜 이 비밀을 모르시냐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시란 말이에요. 축기 기도를 못 해가지고 선포 기도 반날 해보세요. 회개를 안 하는데 얘네들이 나가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하시고 중보하시고 그리고서 선포 기도 하시란 말이에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귀신도 알아. 물은 성령사 이런 거 몰라도 선포 기도 몰라도 다 나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몰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할머니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그저 우리의 이러면 그게 그렇게 능력 있는 기도란 말이야. 그게 제가 이거를 나중에 깨달았어. 그 전에는 뭐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뭐 성령사에 뭐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책 읽고 뭐 집회 참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을 그것도 어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의 어떤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하수들이 하는 거. 하수들. 고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용사보다 어떻게 해요? 나은 거예요. 그래야 세상 마귀 군대를 다 이겨버리지. 전쟁에서 자기도 못 이기는 게 뭘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이 한국교회가. 무슨 성령사 있잖아. 온다. 뭐 우르르 가고.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뭐 좀 나아지셨습니까? 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들도. 그러니까 또 가서 뭐 하고 또 쫓아내고 뭐 또 하고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울림통이 되고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고 여러분이 귀신을 때려잡는 그런 사람이 되란 말.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오중직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와서 기도한 그 시초가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복종을 지켜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으로 계속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쌓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끝도 끝 안 보여. 이게 답답해. 가정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거? 가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게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영광. 그래서 내 남편 회개시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한 사람이 있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까? 그 한 사람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어요. 온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온 우주는 다시 만들면 되거든. 근데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 회개를 안 하면은.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을 순종시키고 자녀를 그렇게 끌어왔어. 얼마나 이게 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 하는 자에게 도와주시지 가만히 있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분이라. 남편에게 복종하려는 게 무슨 노예적인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은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가 안 돼. 남자들은 여기 수염이 괜하냐면은 이게 개펌 잡으라고 다는 게 아니고, 예, 다 이게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는데 갈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잘라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 이제 남자들은 뭐냐, 권위예요,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에 복종하는 뜻이에요.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게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가 말이 다 틀려, 100%다 틀린데 태도가 아유 뭐 그러면서 말도 여우 같은데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랑방구를 끼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아 됐어,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00%다 맞아. 그런데 이게 남편의 권위를 무시한다.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박아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또 윤석전 목사님이 속이 좁으니까 그 사모님도 속이 좁으셨나 봐. 그거 뭐 창피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도 트러블 있을 때 제가 거의 90몇 % 이상은 제가 먼저 이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뭘로 증명하세요? 저는 뭐 그럼 아내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제가 볼 때 잘못한 게 없는데 느낌에, 그리고 아내가 볼 때는 80% 뭐 90% 잘못하고 내 느낌에 10%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10%를 뭐 따질 필요 없이 미안하다. 왜? 내 기도가 안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면은 베드로전서 3장에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어. 그냥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기도가 안 막히려고. 내 자존심 꺾고. 에?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사람은. 자존심 꺾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해대고. 예. 어떤 때는 뭐 이게 반응이 없을 것 같으면은 이상해. 이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하는데도 반응이 없는, 그러면 간지럽힙니다. 이렇게 한번. 예. 그러면 억지로 웃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돼? 참나. 예. 어린아이 같은 자가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저도요, 이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한국 남자가 아니고, 저도 아버지도 아버지 사랑을, 할아버지 사랑을 못 받으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한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는지를 몰라. 한국형 남자의 전형적인.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이거를 깨닫고 나를 쳐부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영구 땡치리가 되는 거예요. 권위는 있지만, 잘못했던 야단을 치지만 항상 자식한테도 이렇게 화를 안 내고 걔 수준의 이해를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뭘 그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그냥 뭐 또 잘한 거 잘했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또 참고 기도하고. 뭐 자식에 대해서 불만이 없겠어요? 그래도 그냥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아시겠어요? 저도 노력을 마음에 안 들어. 어떤 때는 그래도 걔를 위해서, 걔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저는 뭐 자녀 때문에 뭐 속 안 상합니까? 사람인데. 얘가 어떤 때 엄마만 좋아해. 정말. 참. 돈은 내가 주는데. 참. 원래 애들은 또 엄마를 좋아해. 왜? 엄마 살을 뜯어먹고 나왔거든. 그렇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들에게 자녀를 낳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놓으면은 그 후손들이 강성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게 세대별로 저주도 그렇게 3, 4대 가지만 복이 그렇게 흘러가서 나중에 가서 4대째 가서 그냥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대에서 그걸 한 번에 끝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시겠어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시나 보네. 김서월의 그 시가 있는데 못 기다리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질 수도 없고, 저는 이걸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져야 돼요. 목사님 져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 저는 이제 막 이렇게 해드리는 거고,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고, 이제 마귀하고 붙어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뜨리게 해야지. 하나님 그렇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청년의 신앙이에요. 청년.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요한일서에. 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어. 응애 아빠.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뭐야?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거였구나. 아버지의 마음 철들은 거예요. 청년들아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육신의 정 안먹이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청년까지 와셔야 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군인이요. 아시겠어요?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시편 110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 청년들이나 이슬 같은 청년, 깨끗한 청년이요. 육신의 정리 안먹이자 이생의 자랑을 다 이겨버렸어. 그 마귀를 때려잡는 놈이요. 이게 주의 군사야. 군사. 무슨 뭐 양날개 두 날개 해가지고 뭐 풍성함께 뭐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광야에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전투를 벌여야 돼요. 40년 동안 그걸 모세가 한 거예요. 혈기가 다 죽어지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민족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2장에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그래야 3장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어떻게 하냐? 목사는 그 오중직은 뭐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청년이 돼서 주의 군사가 돼서 이제는 때 두드러 잡아야지. 마귀를 두드러 잡고 이렇게 하셔야지.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사인이 와서 자꾸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데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 설교 원본이 없어요. 저는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또 시간이 저기 있으니까 기도 시간이니까 오늘 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믿는 남편들이라고 한다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 기도가 안 막힙니다. 그래 복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인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마귀는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부관계예요. 요걸 싹 갈라놓는 거예요. 이걸.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래서 우리 집안에 이런 게 많았었구나. 아셨어요? 저희 집안도 있었어요. 있고 현재 진행이고 다 이깁니다.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기셔야 돼요. 80이 뭐가 데이트 대세가지고 황혼 이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이간질에 대적하시고 여러분 또 여기에 걸리는 거 있으면 여러분 또 여자분들 남자분대로 이런 거 생각에 죄까지도 다 회개하시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이런 거 또 형제간에 막 이렇게 싸운 거 있죠. 재산 싸운 거 이런 거 다 생각나는 거 성령님이 죄를 기억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거 회개하시면서 우리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무시한 죄, 아버지 형제간에 또 싸운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미워한 죄, 시기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죄, 또 부부간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죄를 저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형제 안에 위하며 유무상통하게 해주시옵소서. 형제 안에 위하며 유무상통하게 하소서. 부모님의 생각을 아버지 존중하게 하시고 내 생각에 맞추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든 거기에 생각에 맞춰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게 하소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대들지 않게 하시고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니 하나님 연약한 그릇이니 남편들도 넓은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간에 연합할 때에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하듯이 부부관계 비유하셨사오니 교회 부부가 교회입니다. 부부가 연합하면 아버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부부가 연합하면 못할 것이 없사오니 아버지 가정을 세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옵니다. 부부가 연합하면 아버지 그 가정에서 선지자도 나오고 나라를 이끌고 갈 모든 지도자들이 다 나옵니다. 부부가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간질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소서.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아버지 이 세계가 삽니다.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출발하니 가정에서 선지자가 나오고 가정에서 지도자가 나옵니다. 부부가 연합하게 하소서. 부부가 연합하게 하소서. 불신 남편을 떠나기 위해서 X와 S로 길을 도와듯이 깨어기도 하고 길을 도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신부를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신부를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해주셔서 가정이 연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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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간질의 불순종의 나타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라. 나타나라. 저들의 가정에서 나타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